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많은 재산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부분, 하나님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묻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찬양대에서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예배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막상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말로는 표현하기 쉬운데 막상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말로, 입술로는 잘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을 표현한다라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 이런 사랑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물어요. 난 받은 게 없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께 뭐 받은 게 없는데요. 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배를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의무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이 담긴 예배를 과연 얼마나 드렸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통해서는 듣고 성경을 통해서는 읽었지만 막상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나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렇죠? 남녀가 사랑한다면 서로 손을 잡고 바라보고,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보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또 말로도 표현하고 선물로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 생활에서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내 사랑의 마음을 잘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본다면 확실한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닌가 보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의 표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얼마나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을 곱씹어보면 별로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라고 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이런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나도 표현해 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고 누린다라고 느끼고 또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체험한 성도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인다면은 구체적으로 주고받고 훨씬 더 사랑을 표현하기 쉽겠지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만질 수도 없어요. 감정적으로 쉽게 경험되어지지도 않아요. 귀로 들리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게 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경험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그것들을 늘 경험하는 성도만 하나님께 바른 예배, 참된 예배,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예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배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예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은 다 담겨져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표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아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봉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러니 예배의 요소, 찬송이나 기도나 신앙 고백이나 또 봉헌이나 말씀 듣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이 예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요, 최선의 표현이요, 최상의 표현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의 표현 가운데 최고, 최선, 최상의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받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사랑이에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 형식이 있지만 그 모든 찬양, 기도, 봉헌 모든 것에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선포에도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이런 강복 선언, 축도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것이 함께하는, 어우러지는 사랑의 잔치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는 것이 예배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자그마하지만 부족하지만 표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어우러지는 잔치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많은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조명과 음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예배의 모습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소박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요, 그것이 다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예요. 몇 번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한 흑인이 다른 도시에 방문할 일이 있어 가서 마침 주일이 되어서 교회당에 있어 들어가려고 했더니 교회당 입구에서 백인 교인이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니 당신 같은 흑인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아니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교인인데,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형제자매라 가면서 어떻게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를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쫓겨낸단 말인가? 너무 슬퍼. 예배당 문 입구에서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조용히 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신 데 보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흑인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도 저곳에 없단다. 나도 저곳에 없단다. 사랑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표현이 다 집약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뜻이 담기고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담긴 그런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동구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화로 이렇게 드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죠. 어느 날 지하교회에서 제법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그래도 주일이라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기관단총을 든 두 군인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한 명은 중간에 서고 한 명은 앞에, 목사님 강단 앞에 서가지고 외칩니다. 목숨이 아까운 사람 빨리 다 나가라 그랬어요. 목숨이 아깝거든 나가라. 그러자 주섬주섬 몇몇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다 나갔어요. 목사님과 한 20여 명 정도 남은 성도들만 두려움에 떨고서 그래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예배는 드려야지 하며 결심한 사람들만 그래도 죽더라도 남아 있어야지. 사람들이 다 나가고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 두 명이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배를 드리시죠. 저 위선자들은 다 나갔으니까 진짜 신자들만 하나님 사랑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지요. 두 군인도 사실 믿는 사람인데 군인들이 마음껏 예수 믿는다고 다닐 수도 없고 위험하니 진짜 백이들과 예배 드려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에 찾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북한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평양 외곽에 있는 한 공장 공원들이 지하교회로 몇몇이 모여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어요? 쪽지에
그래도 선배들이 적어놓은 성경 구절 적힌 그 쪽지를 돌려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먹거리고, 찬양 그저 들었던 그런 찬양만 가지고 찬송가도 없으니 부르는데 소리 내면 안 되니까 군붕어처럼 입만 벙긋거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시럭거리더니 작업반장이 나타난 거예요. 동무들 뭐 하는 거요? 물은데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바로 수용소행이에요.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 모진 고초로 생을 마쳐야 되는데, 야 이제 끝났다 라고 느끼는데, 그때 마침 총명한 한 여공원이 우리 독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보회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상집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게 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해주는 토론회 같은 거예요. 글자도 읽는 시간. 우리 독보회를 합니다. 반장도 이렇게 함께해서 독보에 참석하시지요. 그랬더니 귀찮은 듯 반장은 빠져나가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것을 간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진정한 예배자예요. 많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려한 어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음향이 안 되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담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 마음 다한다라는 것은 뭐죠? 이 마음, 혼을 다한다. 세상에서 어떤 예술가들이 혼을 담은 그런 예술작품을 보고 감탄을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정성을 다해 혼을 담아도 혼이 담겼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인정해줘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혼을 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 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이것저것 세상 일, 그것은 나중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의지죠.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시간 맞춰 나오는 것,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박장님 말씀하신 대로 찬양을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좀 일찍 나오십시오. 40분에 찬양을 시작해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힘써 나오셔서 함께 찬양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엄수하는 것, 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헌금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맞춰 나오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또 단정한 복장을 입는 것, 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다른 데는 목숨을 다하여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나 사회주의 혹은 이슬람권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곳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해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사랑의 전부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 인생에 복을 주시되 모든 풍성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의 만족, 사람들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만이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한 주간을 보십시오.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예배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배한 자, 첫날, 주의 날, 첫날 예배한 자가 나머지 엿새도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엿새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엿새도 책임져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인색하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귀한 표현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이런 하나님 사랑의 귀한 예배자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